에베소서 3장 14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르는 그 첫마디, 그 이름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그 아버지 안에 우리의 모든 기도, 간구, 나의 모든 사정,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요. 우리 사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린 이미 하나님을 부르는 그 순간 응답받는 사람,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하나의 그 교회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부른들 거기에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종교적인 그 기도에 무슨 하나님의 응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난 뒤에 우린 알게 된 겁니다. 우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고 어린아이가 아빠 하면서 아버지를 찾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하나님이 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거기에 아바란 그 말 자체가 아람어로 아빠, 어린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런 아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란 말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 그리고 또 아빠. 그렇죠. 어린아이가 아빠란 말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많이 흐르죠. 나를 낳아주신 그 아빠, 나를 낳아주신 그 어머니, 엄마, 이처럼 우리는 친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다 컸어도 전화하면서 어머니 그러면 뭔가 거리감이 느껴져요. 나이가 50이 넘었어도 전화하면서 엄마 그러면 이게 굉장히 살갑게 느껴집니다. 엄마는 영원히 엄마인 것 같아요. 어머니라는 그 말을 어느 때부턴가 나이가 이제 들면서 어머니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저에게 좋은 그 살갑게 느껴지는 그 호칭이 있다면 엄마 하면 그 어릴 적 엄마와의 모든 추억이 담긴 우리 엄마, 부르면 뭐 배고파서 부르고 힘들어서 부르고 돈 달라고 부르고 뭐 내 사정을 얼마든지 우리 엄마에게 얼마든지 살갑게 이렇게 사정을 이야기했던 그 엄마의 그 이름이 한없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만민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는 겁니다. 제가 그 서대문 저 마포 구청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새벽 기도를 가는데 그 길 옆에 특이한 그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입니다. 들어는 보셨습니까? 예, 좀처럼 들어보지 못한 참 귀한 참 특별한 이름 같아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 다음에 또 지나가는데 그 새벽에 환히 그 조명 때문에 그 간판이 쏙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처음 봤을 때는 뭐 저런 교회도 있구나 라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또 지나가면서 또 그 이름을 보고 또 지나가면서 어느 때인가 그 이름이요 마음에 쏙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 교회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교회구나. 저 교회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도 내가 기도하는, 내가 새벽에 기도하는 그 교회도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구나. 그 순간요, 이게 마음에 새벽에 나오는 고단함도 싹 사라지고 그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 그 기도가 진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런 체험이 있는, 감동이 있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만 아멘 하시네요. 하늘과 땅이 도무지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하늘만 쳐다보고 살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 부르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땅에 있는 내가 만나는 교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땅에 있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기도의 시간, 이는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인격, 이름이 있는 인격, 하늘의 천사들, 땅에 있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런 상식 속에는 이름을 주는 자가 이름을 받는 자를 절대적인 주권으로 주관하는 자라고 이렇게 그들은 인정합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이름을 준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주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인격을 가진 존재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고백입니다. 세상에 어떤 권력도 하나님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명예도 어떤 배경도 하나님보다 더 높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능력자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분만이 절대
권력, 절대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한마디가 하늘과 땅에 모든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리고 이제 금요 기도에 매주간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과 땅에 모든 이들에게 이름을 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 드리는 진실한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요즘 좀처럼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할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전에는 이렇게 그냥 마루에 바닥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적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장의자가 들어오고 다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게 좀처럼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이제 나이가 드시면 무릎이 시원찮아지고 또 무릎을 꿇게 되면 여러 가지 통증이 유발되고 또 무릎을 꿇는 자세가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어쨌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런 또 감동이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통곡의 벽이라고 모든 그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그런데 단 한쪽의 벽만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벽이 있어요. 근데 그 벽 앞에 가서 통곡의 벽이라고 이름하는 그곳 앞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은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다 서가지고 그 통곡의 벽 앞에 서서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주로 서서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11장 25절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 회당과 길거리, 큰 거리 어귀에 나와서 그들이 서서 기도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라고 했어요.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서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또 앉아서 기도하고요. 앉아서 기도하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특별한 경우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무릎을 꿇는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에스라서 8장 5절에 보면, 9장 5절에 보면 그 에스라가 그 잡혀갔던 그 나라에서 돌아와 이제 귀환하는 그 포로 귀환 시대에 에스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방인들하고 혼인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만의 그런 순결을 지키고 정절을 지키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들이 이방인의 딸들을 취하여 함께 결혼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통곡하며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보니까 무릎을 꿇고, 에스라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심히 통곡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에,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 나라의 위기가 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무릎을 꿇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서서 기도하면 어떻고 무릎을 꿇으면 뭐 어떻습니까? 그러나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 앞에 완전한 항복을 의미하죠. 하나님 없이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 안 되는 것, 아무리 계산해도 앞이 캄캄할 때 어떤 방법도 어떤 길도 찾을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절박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도 육체로 계실 때는 그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낙타 무릎이라고 이렇게 들어보셨죠?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알페의 아들 야고보, 그는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답니다. 낙타 무릎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뭐 반질반질하죠. 뭐 아주 딱딱하게 굳어있는 낙타 무릎. 이미 뼈가 다 얼마나 이렇게 무릎을 꿇었는지, 항상 낙타가 사람을 태울 때, 짐을 실을 때 무릎을 꿇죠. 그러니까 무릎이 다 닳아버려서 그 딱딱하게 굳어있는, 군살이 박혀있는 낙타 무릎,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다라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그런데 그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었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한 절박한 사도 바울의 심정, 로마의 감옥 안에서 이제는 방법이 없죠. 찾아가서 만날 수도 없고,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죠. 그 로마의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비는데, 16절에 보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고백합니다. 속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겉사람 아니고요, 속사람. 우리의 겉사람은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은 부패한 겉사람이죠. 타락한 겉사람이죠. 정욕적인 겉사람이죠. 그 겉사람의 강건함을 구하기 전에 먼저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 은혜 받은 속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속사람.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가죠. 낡아가죠.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날로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내 속사람, 그 속사람이 가장 먼저 강건하여지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내 속사람을 붙들어 줄 수 있고 강건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첫 번째, 새해 첫 번째 우리의 절박한 우리의 기도가
속 사람이 간결하게 하옵시며 여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사정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신 이가 우리의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 구할 것을, 우리가 이미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우린 하나님이 모르신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큰 오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주시기를 원할까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0절 우리 한번 합독합시다. 20절에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의 구하는 것, 어찌 보면 모든 것을 구하지만 한계가 있죠. 생각하는 것 한계가 있죠. 사람들의 생각, 우리의 상상 한계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이 말의 의미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되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병이의 이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게 하신 것처럼 모든 것에 넉넉할 만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인색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왜 안 주시나, 왜 안 되나, 왜 이렇게 더디나 하는 많은 우리의 생각이 있죠. 우리 마음에 염려가 있죠. 근심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모르신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우리의 머리털까지, 저도 제 머리털이 몇 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날마다 빠지니까 몇 개가 더 나고 몇 개가 더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죠. 물론 머리털을 또 세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셀 수가 없어요. 몇 개인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근데 대충 아시는 게 아니고 머리털을 세본다는 것은 너무너무 자세하게 아신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되,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되, 우리의 혀가 우둔하여 그 말을 알아듣는 자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말을 다 알아들으신다라고, 우리 혀의 말을 다 알아들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학원에 가서 워낙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말을 잘 이렇게 알아듣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 함께 신방하면서 상당히 귀를 기울여서 이분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지 상당히 귀를 기울여야 알아들을 수 있게. 왜냐하면 이제 틀리가 있으니까 이게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잘 알아듣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자식은 잘 알아듣죠. 목사는 알아듣지 못해도 아들은 알아듣고 딸은 아주 벌써 그 말이 떨어지면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 엄마가 무슨 말하는지 다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은 혹시 자식이 알아듣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 말을 다 알아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내 머리털까지, 내 마음의 생각도, 내 말의 혀의 모든 언어도 다 알아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 여러분 간구하며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성패는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내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내 건강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사람들은 육체가 강건하기 때문에 오히려 방탕하고 그 건강한 육체 가지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방탕한 타락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오늘 우리 육체가 아니라 먼저는 내 영적 사람,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에 성패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속사람이 강건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